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강론 15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부르는 표적의 외침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 중에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6장 7장 안에 특히 6장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무리를 먹이신 사건이 기록됐고 16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키아즘에서 보니까 A가 6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큰 무리가 따랐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1절에 A-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곧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B가 5절에서 7절까지인데 무리의 결핍, 뭡니까? 음식이 없다는 거고, 또 빌립의 머리가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B-는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 제자들의 위기, 큰 바람과 물결이 나타났죠.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해결책이 나타났죠.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C가 나오는데 작은 자원이 나타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제시가 된 거죠. C-는 16절 17절인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둠과 바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D가 10절 11절인데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신 후에 무리를 먹이신 내용이고, D-는 14절 15절에 보니까 무리가 표적을 보고 정치적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E인데 6장 12절 1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의 중심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잃지 않았다. 하나도 버려짐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약에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다고 시편 78편 7절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약은 복음의 모형이고 신약은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는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은 율법 행위의 의로움이 아니라 순종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려면 창세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믿음으로 연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의 옛 언약, 모형의 실체이기 때문에 언약으로 증거된 구원 계시의 모형 틀을 실체와 정확히 맞추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표적 중에서 4번째와 5번째의 표적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표적과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구원의 가장 큰 모형적 표적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의 은혜로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표적은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모형을 실체화시킨 놀라운 표적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로 출애굽하였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놀라운 표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은혜로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하늘의 참 만나이신 자신을 증거하셨고 물 위를 걸으심으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되심을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 때는 홍해를 건넌 후에 만나를 먹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참 생명의 만나를 먼저 먹이신 후에 바다를 건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사건은 바로 반대 방향 같지만 복음의 모형과 실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간적인 순서를 따른다면 홍해를 건너는 구원을 받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러나 성도의 구원은 죽은 자에게 먼저 생명의 떡이 임해야 구원의 은혜가 믿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실체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만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사건과 말씀 양육을 따로 설계하여 보여주고 있지만 복음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구원과 말씀의 양육이 동시에 실체로 성취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죽은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두 표적이 연결된 이번 본문의 구조를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본문의 시작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감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1절에 기록했죠. 이 건너기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라고 21절에 증거를 했습니다. 광야에도 양식이 없는 큰 결핍이 있었다고 5절 6절에 기록하고 있고 18절에 갈릴리 바다에는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양식과 자연은 인간이 다스리는 영역이 아닙니다. 양식과 자연 이런 위기와 결핍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개입하신 결과는 5,000명이 풍족히 먹고 12강주리가 남은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남은 조각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표적을 보고 세상적인 관심을 가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12바구니의 남은 조각을 다 담았듯이 그의 택한 열방 백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표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생명의 떡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11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내니라고 선포하신 말, 헬라어에서 에고 에이미, 자기 선언이죠. 이 선언은 바로 자신이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그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의 바다를 통과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표적이 누구를 위한 표적인가요? 이 표적은 바로 나를 위한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표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심령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굳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